오늘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시편은 어떤 책인 것입니까? 첫 번째는 시편은 우리의 신앙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은 우리의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편은 어떤 책인 것입니까? 시편은 기도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요. 때때로는 낙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내 영혼 안에서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막상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들을 풀어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시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조차, 성령의 감동을 조차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내 영혼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이 나의 마음과 꼭 맞는 이 말씀이 그 마음들이 이 구절 안에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시편 안에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아픔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이 자신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수많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은 이 13편은 세 문단으로 나누죠. 1절과 2절 첫 번째, 3절과 4절 두 번째, 5절과 6절 세 번째,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편 13편은 시편을 학자들이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 시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됐는데, 시편 13편은 보통 비탄시라고 이야기해요. 비탄시. 우리가 비탄에 빠졌을 때 부르는 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것을 탄식시라고도 해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탄식하면서 한숨을 쉬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는 시이고 부르는 노래이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식시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때로는 이것을 애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애가는 이것이 슬플 예예요. 슬플. 그래서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우리의 삶 안에 비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 탄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안에 승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람들 안에 간증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시는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떠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며 그것이 멀리 물러간 것 같은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호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것이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안에서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 안에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13편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도 자신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지금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다윗의 마음 안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마음 안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서 자신의 삶 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원인일까 저것이 원인일까,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자신의 생각 안에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큰 범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그의 영혼이 근심하면서 어떠한 것도 그의 마음 안에 희랍이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생각도 그의 마음 안에 시원함이 들지 않냐고 그렇게 근심하고 번민하면서 종일토록 그러한 생각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타들어가고 그의 마음은 말라가기 시작하고 그의 심령은 비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이 탄식하면서 비탄했었던 시기가 크게는 2번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의 삶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잠깐 동안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승진을 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의 삶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잠시 잠깐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가 방랑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이 탄식했어요. 그때 다윗이 비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다윗 안에 어떠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왕궁과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문 안에, 그의 왕국 안에 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이, 자신의 아들이 반역한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신의 왕국 안에서 이제 도망다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탄식하면서 비참하게 그가 지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전자,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탄식하면서 노래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속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다윗의 친구였는데, 한때는 다윗과 함께 했는데, 이제 사울왕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과 거짓과 참소와, 이제 다윗 너의 인생은 끝났어. 다윗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으며 하나님도 너의 편이 아니야 라고 그가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원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처럼 우리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 조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모함하기 시작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이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기 시작하고, 낙담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탄식이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낙담이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슬픔의 노래가 기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너희의 이 감정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슬픔과 그 낙담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으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귀의 속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슬픔 안에 들어가고 더 우울 안에 들어가고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땅 안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낙담하고 하나님 없이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패망 가운데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들이 우리 안에 들려오잖아요. 그들이 우울증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절망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의 속삭임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너희가 비록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러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번민이 드는 것은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에게 눌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짓된 생각을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신앙의 생각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감정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 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들을 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의 형편을 생각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생각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생각해 주시고 나의 소망을 생각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응답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대답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큰 소리로 나에게 대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지 우리의 우둔한 귀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이 듣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해석했어요.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것 때문에 탄식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나의 일의 결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안목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일의 본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결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으로는, 비록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CBS를 보면서 그것 안에 그 어떠한 찬양단에 대한 그 찬양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부산 안에 있는 부산 안에 있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찬양단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찬양단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낙심과 어려움도 찾아오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들이 이 교회 찬양단들을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단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모습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아내의 마음 안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실 때가 올 거야. 모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하실 때가 올 거야. 이제 마지막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됐겠지만 또 사모로서 또 저의 아내로서 남편인 저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이제 저에 대한 감정, 저에 대한 모습과 함께 이제 이것들이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 안에 기쁘더라고요. 아내가 또 나를 남편이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 때문에 아파해주고 나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탄식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을 깨뜨릴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소원을 충만케 해주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무엇인가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능력으로 원수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야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내 하나님 되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곳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요, 이곳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이요, 이곳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믿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시니로다. 5절과 6절에서는 기뻐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 세상을 이기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능력이 넘치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그 기쁨을 선언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30편이 13편이 비탄시라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 시편 안에 비탄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비탄시의 전형적인 모습은 비탄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 탄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승리로 끝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찬송과 기쁨으로 끝나게 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안의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비록 고난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안에 아직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내 마음 안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탄식이 되지만 탄식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속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십시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병고침의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주는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절망을 떠나게 해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슬픔을 떠나게 해주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일들이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말하게 해야겠나이까? 주님,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합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합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신음해야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아파야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 안에서 부르짖게 해야겠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메마릅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슬픕니다. 탄식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지만 그렇다고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도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원수에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번민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번민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번민하고 근심하며 추악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번민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영혼이 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쇠해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 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비록
비록 내 눈이 어두워 번민합니다. 내가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해서 번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고 거룩한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며 불의한 저와 함께 하십니까?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는 것을 내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한량없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병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고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덕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해 마르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해 마르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이십니다. 예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죄사함을 기뻐합니다. 병 고침을 기뻐합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문제 안에서 구원 얻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안식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충만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탄식은 다윗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읊조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과 탄식을 내 심령에 간직하며 우리의 심령이 마르고 우리의 뼈가 마르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탄식을 쏟아내며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며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을 일으키시며 요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단식과 슬픔과 아픔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날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